열왕기서는요, 이탈 왕조 멸망이 나왔는데 다윗 왕국이 이탈하는 과정을 봅니다. 남북으로 갈라지는 과정이죠. 그리고 다윗 왕국의 이탈 결과를 봅니다. 예언을 하셨고, 이탈한다는 예언을 하셨고, 이탈 결과가 나와 있죠. 나라가 분열이 되고,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이 되면서, 남쪽과 북쪽이 전부 다 타락하게 되는, 즉, 우상숭배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부패해 갑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것은 남북 왕국의 타락 상태인데 그 타락의 상태를 보면 첫 번째로 표적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이렇게 타락했다. 오늘 공부할 것은 열왕기상 20장부터 나오는 건데 예언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이렇게 타락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자들 이래서 멸망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나? 그게 아니에요. 이들은 멸망은 필연적인 거예요. 반드시 멸망한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교훈이라는 것은 말 잘 들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죄를 덮어 씌우는 겁니다. 죄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교훈이라는 게. 복음이라는 것이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고치는 돌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이 교훈이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한테는 뭐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 택하지 않은 자들은요, 거치는 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20장 1절에서 34절까지 보면은 승리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21장까지는 저주에 대한 예언입니다. 22장 1절에서 40절까지는 거짓에 대한 예언입니다. 승리도 저주도 거짓도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쓰실 때는 도구로는 여러 가지를 쓰지만 그것 하나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 수단 그것이고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아합이 승리합니다. 보겠습니다. 왜 이걸 기록했나? 아합이 승리하는 걸 왜 기록하도록 했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의 큰 제목이 뭐예요? 타이틀이요? 이탈 왕족 멸망. 이탈 왕족. 잠시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아니고 잠시 승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걷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20장 1절에서 12절 아람의 베나닷이 사마리아로 올라가 성을 향해 진출합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지. 아람 왕 베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라. 이 왕이라는 건 뭐예요? 성주. 각 성에 성주도 있어. 성주를 갖다가 여기서 왕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베나닷이 어떻게 했어요? 베나닷 아람 왕도 하나님이 시키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19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이 아람 왕이었는데 아직은 뭐예요? 베나닷이 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어떻게 왕으로 세우나 여기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너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 왕도 지금 예후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왕도 예후로 세우고 왕 세우는 것도 유다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아람도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만주의 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며 사자들을 성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니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주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자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복을 네게 보내리니 저희가 내 집과 내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무릇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잔해하려고 구하는 줄을 자세히 알라. 저가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구하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마옵소서 하니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구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구하니 베나닷이 다시 저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좇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하니라.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 신복에게 이르되 너희는 신을 베풀라 하매 곧 성을 향하여 신을 베풀리라.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충 왕이 하면서 머리를 숙였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요구한 걸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장로를 보라고 합니까? 두 번째로 또 하니까 그건 안 된다. 안 된다고 합니다. 13절에서 16절. 아람 왕이 승리한다는 약속을 듣고 백성을 계속합니다. 아합 왕이 아람 왕이 아합 왕. 13절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선지자가 와서 아합 왕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기서 얘기한 대로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 그렇다고 아합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얘기했죠.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큰 일을 겪고 보면서도 못 믿는다. 그러나 엘리야도 못 믿잖아요. 그러나 계속 일을 통해서 믿게 인도해 가시고 엘리야가 믿으며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고 아합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다. 아합이 이에 각 도의 방백 소년들을 계수하니 232인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이요. 16절에서 21절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과 싸우면서 승리합니다. 보세요. 숫자가 나옵니다. 저희가 정오정에 나가서 베나닷은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인으로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탐지군을 보내었더니 먼저 수색줄로 보낸 거죠. 저희가 회고하여 가로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저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과 저희를 돕는 군대들이 성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여 면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돌이켜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숫자에서는 게임도 안 되는 숫자지만은 싸움에서 이깁니다.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면서 자기들이 숫자가 많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술 마시면 취한 거죠. 22절에서 25절. 아람왕 베나다시 패하고 평지에서 다시 싸우려고 합니다. 일단 패했죠. 평지에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고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막 보고 탐지하고 와서 이렇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쟁의 모든 과정이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이 과정, 선지자가 말 타고 가서 상황을 보고 아람왕 베나닷의 그 마음을 또 읽고 가서 얘기하고 이게 아니잖아. 이 싸움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합 왕한테 하나님의 사람이 또 얘기를 합니다. 준비하십시오.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또 치러 올 거다.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니라. 이들의 신관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관인 거예요. 산의 신, 평지의 신, 바다의 신, 강의 신. 그들의 신. 여러분, 신관 너무너무 중요하죠. 신학교에서 신론이라고 합니다. 신론을 통해서 신에 대한 이론을 통해서 신에 대한 논리를 통해서 관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들은 결국 보이는 건 뭐예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산지에서 싸우는데 졌다 그러면 아 산의 신이다. 평지에서 싸우면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26절에서 30절)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아합 왕이 다시 승리합니다. 26절에 해가 돌아오매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되는 거예요. 이제 군대에서는 용어로 점호, 어떤 이상 있는 사람은 있나, 아픈 사람은 없나, 이런 파악도 하고 하는 겁니다.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때와 같고 염소 새끼의 염소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두 적은 때, 두 때, 근데 적은 두 때 갖다 있는 새끼들.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 근데 하나님이 아합이 승리한다고 얘기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앞에서 그랬죠? 가득하였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가득하였더라. 28절에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합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 숫자를 보고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의기소침해지고 주눅들 수밖에 없죠. 싸우려면 그 다리가 후들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손을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름은 뭐하게? 하나님께서 아합을 이렇게 믿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나요? 그러던데 아합이 안 믿은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세요? 아합이 더 세네요. 이게 자유의지를 준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한테 선택의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보다 인간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주어온 거예요. 이거는요. 인간보다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면. 가장 악한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랄한 왕인 이스라엘.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합니다. 예언하신 예언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아. 이들로 저주를 더욱 크게 합니다. 진이 서로 대한지라 7일이라. 진이 서로 대한지 7일이래요. 제 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며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간다. 초토화가 되는 거죠. 염소 새끼 적은 두 무리한테 두 때한테 이들이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뭐라 해야 돼?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나님이 붙인다고 했어요. 왜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31절에서 34절까지 아합이 약조하고 항복하는 아람왕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31절에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지배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다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이기니까 승리하니까 판단이 그래지는 거예요.
형제라 이 말이다.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들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으리라. 아람에다가 다메섹에다가 어떤 거리요? 아합의 거리. 승리란 승리의 근원자를 찾아서 더욱더 감사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하여금 거만하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갑니다. 이 악한 왕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이 승리를 누가 주도했다고? 하나님이 주관해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왜요? 아합 왕의 저주를 더욱 굳게 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고의 틀이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 내 생각대로 계속 되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주변의 환경, 내 지금 현재의 삶의 환경, 이 환경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니까 참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속에 우리가 들어와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